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8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저는 나의 믿음의 본질은 오직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이미 거룩한 옷을 입고 있다는 걸 여러분 확신 가지셔야 돼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확인해 보면 성스럽다, 위대하다, 온전하다, 죄가 없다라는 이런 상태를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막 목욕을 하고 죄를 안 짓고 막 우리가 종교적으로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옷을 입게 된 줄 확신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오늘 이 처소가 거룩한 성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의 심령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거룩한 전이 된 줄 확신합니다. 성전 되었어요.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내 안에 거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을 강조하면서 거룩함을 입은 너희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다라고 하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4장 들어가기 전에 3장 12절부터 13절 보면 맨 마지막에 지금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으로는 하나 됐어요. 똘똘 뭉쳤어요. 그래서 이제 4장 후반에 보면 야, 내가 너희 교회에 사랑에 대해서는 말할 게 없어. 너희들이 사랑하는 걸 내가 다 알고 있어.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뭐 하실 때?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거룩함에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은 언젠가는 재림하세요. 그날에 하나님이 보시는 건 거룩함이라니까요. 거룩함에 흠이 생기면 안 된다고 이렇게 바울이 강조하면서 오늘 4장에도 또 얘기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룩함을 옷 입으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메시지예요. 저는 우리가 거룩함은 철저하게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함의 비밀을 놓치면은 신앙생활도 힘이 없고 사역은 더더욱 힘이 없어요. 여러분, 찬양 성가대로 영광 돌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사역은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이것만 얻으면 여러분의 발걸음은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 속에 승리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함의 사역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함의 사역들. 이런 제목 삼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교회가 돼야 된다고 1절에 뭐라고 그래요? 1절 확인해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배웠단 말이에요.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밀을 가진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밀을 너희가 알고 있잖아. 그 비밀을 가진 너희는 거룩함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의 시작입니다. 3절에 분명히 말하지요. 오늘 본문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래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요. 여러분, 거룩함에서 벗어난 상태를 세속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빠져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세속의 물결에 끌려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의 상실은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100%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의 상실은 말씀 중심에서 세상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거룩함이 빠지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 인도 중심에서 육신의 욕망으로 당연히 끌려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거룩함에 구별된 삶이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구별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거룩함의 옷을 입은 자는 세상과 구별된 자예요.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 마음도, 여러분 영혼도 오직 하나님께 속한 상태만이 거룩입니다.
내 생각도 마음도 영혼도 내 삶도 하나님께 속하야만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늘 복음 안에서 믿음의 가치관을 여러분들에게 정립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데, 그런데 이것만 정립하면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이 아무리 혼탁한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선명한 우리의 신앙관을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거룩함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고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분명히 말했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오늘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보니까 뭐예요? 전도가 아니에요. 너희가 거룩함을 입어야 돼.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함을 입은 자가 예배 얼마나 감격이에요. 그런데 거룩함을 상실하면 예배 우선이 아니에요. 자기 삶이 우선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우선으로 여러분 여기고 있다. 여러분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 아니에요. 자기 삶이 우선이고 자기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 우선되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우선돼야지. 거룩함을 입은 자는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말씀이 우선이 돼요. 그런데 거룩함을 놓치면 말씀보다 감정이 우선되고 세상 지식이 우선이 되는데요. 여러분 거룩함을 누려보세요. 삶의 기도가 우선이 된다니까요. 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구나. 기도의 힘이 없으면 내가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구나. 그런데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현실을 자기 힘으로 살려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 힘들 수밖에 없고 고통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거룩함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이 땅에 사는 이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그런데 거룩함을 상실하면 오직 내 일입니다. 내 일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하여 집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함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지금 말해요. 16절에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거룩한 옷을 입은 걸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한 옷을 입어야만이 세상의 유혹에 욕심에 욕망에 삼키지 않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욕망에 빠져가지고 욕심에 빠져가지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거룩함은 모든 욕망을 꺾는 사역이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구나. 분명히 보세요. 5절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랬어요. 음란에 빠지지 말고 성경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는 환경이에요. 여러분, 헬라 문화는 무슨 문화냐면 향락과 사치의 문화가 헬라 문화입니다. 그런데 헬라 신전에서 자기들이 예를 갖추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하는 행위가 무슨 행위냐면 성적 문란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데살로니가 지역이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이미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의 삶을 지금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문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음란이 판을 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강조하는 거예요. 거룩함은 너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거룩함이 여러분 외적인 것 공격도 있지만은 내적인 자기 자신을 지키게 하는 유일한 무기가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의 욕망을 꺾을 수 있는 것은 거룩함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탐심도 정욕도 분노도 자기중심적인 삶도 여러분 거룩함의 비밀을 누리는 자는 제어할 수 있어요. 컨트롤할 수 있어요. 아,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거룩함의 비밀을 모르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그게 함정으로 빠지는 거 올무가 되는데도 모르고 지금 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보세요.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이미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거룩한 전이 된 줄 확신합니다. 거룩함은 내 안에서 나의 영적인 어마어마한 능력이 거룩함이에요. 이 거룩함의 비밀을 놓치지 말라고 바울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영의 일을 생각하라. 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도 분명히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뭐예요? 거스리나.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날마다 우리 안에 지금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하니까 로마서 8장에 분명히 5절 6절에 말하잖아요. 그때도 뭐라고 그래요? 로마 교회를 향하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시작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 따라서 여러분 거룩함의 비밀을 누리고 가는 발걸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거룩함은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역 중에 사역이 거룩함이에요. 성령이 간섭 안 하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와도 거룩함은 인간의 방법과 노력으로 완성될 수 없구나. 거룩함은 종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는 할 수 있지만은 죄의 해결은 절대 안 돼요. 종교 율법은 결국은 우리의 삶의 근본을 바꿀 수 있느냐? 절대 바꾸지 못해요. 여러분 종교 가지고 어떻게 바꿔요? 그러니까 분명히 언약 안에서 여러분 가슴에 꼭 새겨야 돼요. 7절 8절 꼭 새기시면서 아,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거룩함을 옷 입을 수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시작. 거룩하게 하심이니.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성령이 지금 어디 계세요? 성령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거룩함으로 옷 입은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 성령뿐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강조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에 거룩한 옷을 입고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완벽한 성경의 원리라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막 거룩한 척 하도 안 돼요. 제가 목사 가운을 안 입는 이유가 내 안에 거룩함을 못 누리고 가운을 입고 거룩한 척하면 그거 되겠어요? 안 입어도 날마다 가운보다 더한 것이 내 안에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거룩함의 옷을 입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고 거룩함의 비밀을 모르고 가운만 입었다고 거룩해지나요? 절대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이미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가 거룩하시고 여러분도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날마다 거룩한 옷 날마다 확인하세요. 옷 입을 때 아무리 좋은 옷이랄지라도 그 옷보다 더 중요한 옷이 무슨 옷이라고요? 더 중요한 옷, 영원한 옷, 거룩한 옷인 줄 확신합니다. 거룩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룩의 역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누가 시인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 확신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선명하게 말했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고 이렇게 선명하게 말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뭐였어요? 인을 쳐버렸어요. 인.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처럼 성령이 도장을 찍었네요.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시작.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은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성전이 되었어요. 성전이 되었어요. 거룩한 성전이 거룩할 성자라니까요. 성전.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성도,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전에 모여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줄 확신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의 옷을 입혀주셨으니 이것만큼 얼마나 완벽해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 안에서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절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신 미션을 붙잡고 간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 최고의 축복이고 행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이번 주간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세요. 거룩함의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은 최고의 사역자들이라는 확신 가지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거룩함의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룩함의 축복 속에 나는 최고의 사역자다 확신 가지시기를 바라요. 장로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권사가 아니에요. 누구시라고요? 바울 봐요. 바울은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복음 가지고 들어가서 사역하는 데마다 다 역사가 일어나고 로마까지 가서 사역하는 모습 봐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사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옥중서신 봤잖아요. 편지로 옥중서신을 써가면서 뭐 했냐? 사역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뭐 때문에 사냐? 사역 때문에 살아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누구라고요? 사역자 중에 최고의 참된 사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역자. 그런데 봐요. 시대마다 사역자들이 드러나서 이 비밀을 말하는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상실된 시대의 한번 흐름을 성경을 쭉 한번 확인해 봐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지 마 그랬으면 안 먹어야 되는데 마귀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먹어봐.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듣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따먹은과 동시에 인생에게 고통과 죄와 저주라고 하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거 봐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거룩함의 비밀을 놓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체가 거룩인데 이거 놓치니까 결국은 이 시대의 영적 문제에 시발이 되잖아요. 여러분 노아 시대 보세요. 분명히 죄악이 가득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생각만 해요.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분명히 말하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생각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잘못된 네피림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 중에 방주를 말하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는 길만이 거룩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데 안 들어요. 결국 기다리는 게 뭐예요? 심판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100%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어리석은 자들 봐요. 하나님 없다니까요. 하나님과 똑같아지자고 지금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온 땅에 우리의 말을 온 땅에 알리자. 자,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래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외치지만 하나님 없는 성공이 어떻게 성공해요? 100% 무너지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고 결국은 흩어지게 만드는 사실만 봐도 여러분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무질서가 온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거룩함이 이미 상실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움직이는 거 보세요. 사사기 21장 25절처럼 지금 이 시대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러잖아요. 지금 잘못된 줄도 모르고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절대 기준을 잃어버리고 우상에 빠져 있는데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시대만이 아니라 왕정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린다고 여러분 돼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나라를 다스리고 계기를 다스리고 그 시대를 다스려야지. 그러니까 왕정시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드리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사실만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거룩함의 비밀을 모르는 바리새인들 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의가 없는데요.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에 빠져 있는데요. 율법에 빠져 있는데요. 아니, 율법에 여러분 붙잡고 있다고 여러분 거룩함의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영적 대혼란의 시대 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말세, 예수님 말씀했죠. 노아의 때와 같다고. 이 때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뭐 있어요? 사람이 진리를 안 믿어요. 쾌락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철학이, 세상의 지식이 더 중요한 줄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거룩함보다 부정함이 온 땅을 지배하고 세속이 온 땅을 지배하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보다 인간 중심인데 지금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성경은 거룩하라고 이렇게 강조하는데 이미 거룩이 빠져나가 세속화된 성경이나 오늘 시대나 동일합니다. 레위기서 보니까 레위기서 11장 44절에 분명히 말하거든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분명히 말해요. 지금 거룩함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빠져나가 세속으로 지금 물들어 가다가 유럽 교회들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을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앞으로 유럽만 제발 그러면 좋겠는데 대한민국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도 지금 점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어떤 분이 AI 시대 5년 후에 한국 교회가 바뀌어질 미래를 전망한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5년 후에 여러분 이 시대는 급변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는 빈 깡통이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꼭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이렇게 한번 결단하시면 어떨까요? 거룩함을 회복시킬 참된 사역자다. 누구시라고요? 거룩함을 회복시킬 참된 사역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권사가 아니에요. 장로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참된 사역자로 쓰임받되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세속화된 현장이 거룩함으로 회복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마다 이런 사역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바울의 모든 사역은 잘못된 세속화된 현장을 거룩함의 현장으로 바꿨어요. 바울의 힘이냐? 아니에요. 바울은 일심으로 오직 복음의 절대 망대를 붙잡고 가는 바울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하고 가는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계속 복음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신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예수님 재림한다. 너희들 깡패가 동원돼 가지고 너희가 핍박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고민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면 모든 환난도 이길 수 있다. 그리스도가 있는데 환난을 못 이기니? 모든 환경도 말씀을 지배하고 말씀이 지배하는데 환경을 못 바꾸겠니?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복음 전하겠다는데 이걸 막을 자가 어디 있니? 계속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행복한 자입니다. 오직 일심으로 절대 망대를 그리스도께 둔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이거 붙잡고
전심으로 절대 여정, 말씀을 기준 삼고 가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에 기준 삼고 가는 여러분 발걸음에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으로 봤잖아요. 성경 66권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확신합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보세요. 놀라운 역사,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 체험될 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모든 환경에 적용하세요. 여러분, 정복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모든 내게 주신 말씀을 모든 현장에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바꿔지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체험하셔야 여러분들이 두렵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여러분 절대 이정표를 향하여 바울처럼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봐요, 로마까지 도전하는 거 봐요. 나는 바울은 보면서 야, 멋있다. 바울의 이정표는 로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정표는 오직 전도요, 선교요, 제자 세우는 것이요,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렘넌트 사역이요, 이 축복을 237 5천 종족에 알리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이정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일천망대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지속적으로 여러분 일어난다.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밤낮으로 일해가면서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도했던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오직 현장 살리겠다고 결단하는 바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고, 여러분 때문에 세속에 물들어가던 현장이 거룩함의 현장으로 회복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은 누구시라고요? 사역자가 아니에요. 누구시라고요? 참된 사역자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바울이 움직이는 현장에 영적 시스템이 세워진 것처럼 여러분 움직이는 현장마다 영적인 시스템이 세워지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어요. 여러분들은 늘 그렇지만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만 여러분 시작하시면 돼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오직 말씀 중심으로만 진행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 안에 모든 문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만난 자들 속에 복음이 심겨지고 말씀이 심겨지면 그 사람이 제자로 일어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전도 때문에 살겠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것만큼 멋있는 사역 중에 사역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현장에 이런 사역의 문들이 열려진 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주일날도 이렇게 여러분 만나면 힘나지만 화요일날 저녁 9시는 힘이 생기는 시간이에요. 주중에 가장 힘이 생기는 시간. 이렇게 아프리카의 10나라, 저 네팔, 이렇게 나라들이 들어와서 같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은 부분을 우리 방에 이렇게 메시지를 올리는 걸 읽어보면 너무너무 흐뭇하고, 야, 이런 축복의 문들이 앞으로 어디까지 열려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은혜예요. 더 놀라운 건 페루에서 5명의 자녀를 두신 분이 저한테 이렇게 신학교에서 강의를 들으신 분이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동시 통역, 우리가 통역을 안 해주니까 스페니쉬로 자기가 번역해가지고 메시지를 듣고 계세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들으신 분이 그 메시지를 정리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면 진짜 가슴이 막 뭉클뭉클해요. 야,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일주일에 늘
여러분은 저한테 톡 안 보내지만 그분들은 은혜 받은 부분을 이렇게 간증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번 주는 사진까지, 자녀들 사진까지 5명을 쭉 보내왔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반드시 237 나라 5천 종족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이제 네팔에 목사들만, 지도자들만 60명 모으려고 그래요. 많이 모으면 집회가 되지 않아요. 훈련이 안 돼요. 그래서 호텔을 지금 이미 예약을 해놨습니다. 예약을 해놓고 여기에 가서 진짜 우리가 60명이 일어나서 복음운동하면 네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또 이런 문들이 열려진 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세속화된, 세속에 빠져있는 현장을 회복시키는 나는 누구다? 참된 사역자가 된 줄 확신합니다. 참된 사역자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음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면서 여러분들은 이미 거룩함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 거룩함의 축복을 나만 누리지 말고 저 죽어가는 현장, 세속화된 현장, 거룩이 이탈된 현장을 거룩으로 회복하는 일에 우리는 쓰임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사역자로 평생 쓰임받게 해달라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